사람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전문성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남보다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경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때로 경력사원을 뽑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경력이 좋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배웠잖아요. 고기잡이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또 경력도 대단했어요. 잔뼈가 굵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부를 했잖아요. 고기잡이를 낚시 취미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자기 생존의 수단을 여기에 걸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거로 그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을 새운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리듬이 깨지는 일인데,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살아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요? 깊은 데 가서. 근데 예수님의 출신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집 짓는 목수가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집 짓는 것은 주님이 잘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집 짓는 건 주님이 잘하실 수 있지만 고기잡이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아람 나라, 아람족에 대한 얘기인데 복잡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 아람족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전쟁을 잘하고요, 상업을 잘했습니다. 이 통상을 하면서 언어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람어가 세계 국제 통상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어요. 군대 장관은 단순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사실은 아람 나라의 실세 가운데 실세였습니다. 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전쟁터에서 전과를 많이 올렸는데, 전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나만을 굉장히 높여주고 특권도 주었습니다. 나만은 그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나만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존경받고 큰소리치고 실세 중에 실세였지만 무엇이나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실상은 창피해서 드러내기도 어려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란 말을 안 쓰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요 당시에 하늘이 내린 병, 천형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뭐요? 속은 썩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 속은 팍팍 썩었어. 사람도 그런 사람 많고 조직도 그런 조직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름도 모르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집에 몸종 노릇했습니다. 몸종은 별로 종 가운데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걸 보고 이 몸종인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모두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로 잡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만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만 장군은 혹시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끔찍히 나만을 사랑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은 10달란트에 금 6,000개를 줬어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 도대체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가 얼마나 되나.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계산해 봤더니요, 요즘으로 환산해 보니까 30억 정도 돼. 조금 놀라는 표정도 해요. 여러분, 부자라도 그런 예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신하 나만 장군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요, 이 베나닷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각성촉구, 비상령 선포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하늘이 내린 천형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는 소녀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 성경 본문을 할 때 이 소녀는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나만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바로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또 대단한 종도 아니고 몸종입니다. 주인이 누구요? 나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사실은 이 몸종인 주제에 주인의 일에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서서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종이라면 주인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종을 해봤어야 알지. 종 해본 사람은 결코 주인을 좋아할 수 없어요. 종은 뭐라 그러세요? 소모품이야. 인권도 없어, 자유도 없어. 그런데 이 소녀는요,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주인이 나병 걸린 것이 너무 안 됐어. 긍휼의 마음, 남이 안 된 것 볼 때 긍휼의 마음, 이게 누구 마음?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 소녀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소녀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했는데 나만 장군의 병이 낫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야. 자기 생명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포로였고 몸종이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소녀에게 있었어요.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몸종이었지만, 비록 포로였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확신이 바로 이 소녀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송곳 같아요.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왕이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바로 수작이구나, 그렇게 자기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그럴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내게로 오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왕이여, 그 골치 아픈 일 내게 맡기소서.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내게 맡기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람이 보여요. 평소에는 잘 몰라. 화재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수원으로 이사간 권사예요. 개날픈 권사가 쫓아와서 펑펑 울면서 교회에게 헌금을 놓고 가요. 집사 직분도 받지 않은 한 청장년 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 안경테 보세요. 안경테 밴드로 이렇게 묶었어요. 제 혁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 구두 보세요. 구두. 저 티셔츠 5,000원짜리 이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모은 돈 1,000만 원을 놓고 가면서, 목사님, 300 기도원 용사 우리 교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경테 요즘 이렇게 반창고로 붙이고 사는 사람 봤어요? 구두 다 낡은 구두. 위기의 때에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보여. 잘하다가도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목사님,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온 카톡과 메시지를 다 카피해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90이 넘은 권사님이, 감독님, 계실 때 불난 게 다행이에요. 은퇴하고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독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난 그때만 해도 그 권사가 밉더라고요.
왜 하필 은퇴 앞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여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니까 저희 교회에 비해서 덜 할지 몰라요. 역사 있는 교회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면, 오래된 교인이라면 마땅히 굳은 일, 힘든 일 이거 도맡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인처럼 돼요.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 노릇 못하면 그런 가문은요, 그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는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맡기세요, 내게 맡기세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의 머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올라요. 야, 이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참 아무개가 또 나한테 까칠하게 또 뭐라 그러겠구나,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가 하면, 한쪽에는 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가 누가 구인을 하면 좋겠구나, 어느 쪽이 될까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제 후배 가운데 이 철원서 목회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교회 수리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왔다가 여기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고. 아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와서 코를 골고 잠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눈 깨보니까 훤하고 교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야, 나는 끝이구나. 그러고는 아침 먹고 힘없이 장로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게 떠나야 되는구나.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이 이 양말발로 나오시면,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줄 몰랐어요. 저희들이 교회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멋쟁이 장로님이야. 목사님이 코 고시니까 일어나서 쉿 하고 저기 오늘 기도하다 그냥 가시라고. 어느 쪽이 더 은혜스러운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요 목사 잘못하는 거 두둔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움 없는 단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요즘 그런 데가 어디 다 어렵잖아요. 그 일 제가 맡을게요. 가끔 저는 교회에 힘들 때 광고를 내요. 아니, 제가 꼭 도와줘야 될 그런데 이 차를 좀 사줘야 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의사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말도 안 하고 스타렉스 한대. 어디 수련회를 좀 지원해야 되는데 좀 지원할 사람 의사 있으면 얘기하세요. 물론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으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나만 일행이 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손님이 오면 문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빈 아닙니까? 문 바깥에서 나와서 맞는 것이 상식인데 엘리사는 심부름꾼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산이 여전하여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 나라에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7번 하고 가시랍니다. 사람 내보내서, 자기 하인 내보내서. 나만이 기가 막혔습니다. 5장 11절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표준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만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있어요. 자존심이 박상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치려, 나만의 생각대로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만이 병 났을 때 안수기도해서 병 고칠 줄 알았다, 이 얘기는요, 나만이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알았고요, 상식적으로요 병 고치는 방법, 안수기도하면 병 나는다, 이 상식적으로 나만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가다가 요단강물, 뭐 요단강물이 여러분 뭐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석회석이 들어가서. 그 요단강물 저 현찮은 물에 이거 씻어서 낫는다 그러면 이보다 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깨끗한 강, 아랍 나라의 아마나 강과 파르팔강, 이렇게 더러운 물에 씻어서 내 병이 나는다면 그런 데가 씻으면 더 나을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상식은 상식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상식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나만은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환영도 좋지만요, 뜨거운 환영 속에 진실과 교훈의 의미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야. 이것 때문에 걸러 넘어지는 사람 많아. 대부분 여기 걸려 넘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미국 집회 갔어요. 교회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너무 자주 옮겨 다니면 죽어. 그런데 왜 교회를 자주 옮겨?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라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이 교회 옮기는 게 뭐 대단한 문제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도 목사도 저도 예외 아니에요. 자존심 건드리면 쉽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만난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으면 뭐 그러자든지 말자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옆에 또 제자들은 저 여인 좀 보내라고, 시끄럽다고. 여인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충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관심 있지 이방인인 당신에겐 관심 없다. 난 당신 같은 사람에 관심 없어. 누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왔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에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냥 나갈 거예요. 뭐라고 그냥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하는 겁니까? 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를 개에 비유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과 다른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군요.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데, 자존심을 넘어서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인생에도 큰 힘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세상에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잘못됐다 소리 못하고,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과거에 뭔가 자존감이 너무 약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걸 말 안 한다고 자존심이 사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더 죽는 거야. 이 나만은 또 복음의 공평함을 몰랐어요. 권세 있는 자나 높임 받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단순성을 몰랐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나 똑같아요. 쉽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싸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뭐라 그랬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만일 누가 엘리사가 나만에게, 그래 당신 그 병 날라면 300년 묵은 산삼 10뿌리 그리고 신사슴 녹용 10개 그리고 이 히말라야에서 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얼음물 100리터 이거 넣고 푹 과 먹으면 나, 이런 처방을 내려줬으면 나만은 어떻게든지 했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지혜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 그러고 났다면 엘리사의 처방 때문에 낫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힘써 구했기 때문에 낫다고 그랬을까요? 복음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건 힘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요즘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초능력적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처럼 믿지 않아. 순수하지 않아. 너무 계산적이야. 너무 사변적이야. 너무 따져. 제가 좀 듣기 싫어도 기분 나쁘도 좀 한마디 할까요? 우리 사람들이요,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꼭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문제야. 여긴 뭐 잘난 척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우리 동네는 그래.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신앙은 뭡니까? 간단해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세요. 하라는 것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며 살아도 살아요.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좀 속으면 어때요? 좀 당하면 어때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지. 안 믿어? 뭐 안 믿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 내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당했어요, 저도요. 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올곧게 그냥 나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오늘 이 나만의 말 가운데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병을 고치려면
와서 안수기도해서 병 고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병은 안수 기도해서 고쳐야 하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이게 불화의 요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안수기도해서 많은 사람 병 고쳤어요. 상식적으로는 나만 얘기가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생각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 이제 얘기해 봅시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구원 받는 문제 해결, 내 권세, 내 실력,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못으로 여기까지 와요. 자기가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왔다면 순종해야죠. 뭘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저래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이 선지자의 처방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람 나라에 그냥 있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왔으면 자비나 긍휼을 기다려야지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참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할 때가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당신이 죽으면 당신도 주인이 아니지, 예? 어떻게 당신이 영원한 주인이냐 그랬더니 날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잘못은 지가 했지만 내가 찾아가야지. 찾아가니까 날 앞에 놓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다. 예배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통을 알지만 나는 학문을 알아, 원리를 알아, 원칙을 알아. 목회 자기는 보는 거지만 나는 하는 사람이야. 물론 보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전문적인 목회 훈련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요, 목회가 안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목사는 생명 내걸고 하는 거예요. 목회 안 되면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문제? 아니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지. 목사는 자기의 존재가 달려있는 거예요. 존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너도 지저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물어야 될 거예요. 본질은 희미해져가고 기술만 늘어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난 본질 갖고 싸우는 거 별로 안 봤어요. 여러분, 본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갖고 싸움질하는 거 보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적어도 생명 내걸고 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강이 이스라엘 강만 못하냐? 상식입니다. 목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니 아람 나라 강, 그 더 좋은 깨끗한 강 여기서 씻어 나온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씻으면 더 나을 것 아니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목욕이 중요한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왜 찬양은 그렇게 잘 부르시면서 아멘 안 하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부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러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나는 감독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건, 교회가 뭐 싸움질은 지들이 하고, 뭐 감독이 이거 해결 못한다고 투정. 아니 내가 지들한테 싸움하라고 그랬어? 싸움은 지들이 하고, 아니 싸움한 걸로 해결을 해야지. 감독이 이것도 해결 못하고. 아유, 그런 진짜 내가 진짜야 진짜. 문제는 지들이 일으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거야. 내가 말을 바로 했는지 틀리겠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누가 일으켜서 지들이 일으켜놓고, 그리고 주일날 또 버스 타고 까지 쫓아와 우리게. 아니 내가 왜 주일날도 내가 감독이야? 주일 연애 본부로 오지. 문제는 저희들이 일으켜놓고 왜 탓해요? 왜 탓해? 왜 리더십을 탓합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이 쌈질하면 제일 속상한 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쌈질하는 그놈들이 문제예요.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몇 번의 설교 끝나야 돼? 근데 10시까지만 할게요. 10시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이 종 좀 봅시다. 이 종요. 종 보면은 종이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내 주인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종이 주인을 더 좋아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내가 주인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당신에게 부탁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부탁하여, 당신에게 명하여. 나만이 거만한 태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윗사람 존경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제가 요즘 생각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요, 30살이 젊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대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제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저를 대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래도요, 저희 교회가 저한테 잘했으니까 제가 이만큼 컸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담임 목사 존경하면서 담임 목사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멋대로 교회 나와. 자기 혼자 하지. 뭘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천 장로 될 때 내가 하는 얘기, 신천 장로 목사님 두렵고 떨려요. 꼭 잡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막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 행세하지 마.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야. 행세할 거 없어요.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만일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양식 가져오라 했으면, 병 낫겠다만 해준다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몸만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뭐 어렵다고 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종의 말이 맞아. 그래서 나만이 순종하여 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순종 쉬운 거예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여러분,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서라 하면 섰어요. 저는 광야 체험한 다음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겸손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목욕하려면 다 옷 벗어야 되잖아요. 장군 예복 입고
아마 근사하게 차리고 가는데 아마 장군복 입고 남한 장군이 큰 상한 옷 입고 갔을 거 아닙니까? 뭐 벌거벗고 갔겠어요? 그럼 목욕하려면 그거 다 군복 다 입고 들어갔을까요? 다 벗었어. 벗으면 다 똑같아. 다 내려놔야 돼. 직분도 내려놓고 경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씻어라. 왜 안수하지 않고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머물러서면 결코 기적,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와 체험,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생각에는 나만처럼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말이 맞는다고 그래. 하나님 종이 와서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칠까 했다. 하나님도 알고 병 고치는 방법도 알았어요. 상식입니다. 상식이 우리의 삶을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의 모든 성도들이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